본문 말씀을 보죠. 디모데 후서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살아가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 나는 투기고로 에베소에 보냈느니라.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위트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프리스켈라와 아킬라 그리고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푸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라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라.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사도의 표적을 하나님께 다 거두어가셨어요. 디모데를 안수만 해서 치유해 줄 만한데 자주 앓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서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안수만 하면 그냥 병이 척척 났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표적도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 거두가셨어요. 그런 누가만 곁에 있었어요. 누가만.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은 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4개의 서신을 기록했어요. 로마서부터 빌리몬서까지.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겨울 내내 먹을 김장을 하는 일과 얼어붙을 만한 것들을 얼지 않도록 싸매거나 꽃 화분 이것들 집안으로 들여놓는 일, 난방 연료와 난로를 준비하는 일,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 기구를 준비하는 것,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방한복을 준비하는 것, 비상 식량을 준비하는 것 등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고지에서 소대장을 했었어요. 35명을 데리고 겨울철이면은 기름은 난방유를 한 트럭씩 올라와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준비할 것이. 6개월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 가정에서도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일반 가정에. 요즘은 인스턴트 부부들이 많아갖고 뭐 결제를 뭘 할 필요가 있어요. 클릭만 하면 다 배달되니까 무걱정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놀려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과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인스턴트 부부기 때문에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갑자기 IMF가 온다든지 경제적으로 마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순식간에 물가가 몇 배씩 폭등을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사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그렇게 심각하게 사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의 겨울철을 맞이하기도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었어요. 잠시 풀려났다가 네로 황제의 통치 때에 로마 시내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64년경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방화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되는 박해 기간 중에 AD 67년에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그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이면서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겨울 전에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겨울 전에 오라고.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는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그럽니다. 속히 오도록.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너무 임박한 걸 아는 거야. 자기가 숨기도 않고서 알고 있었다 이거야. 첫째는 인생의 겨울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네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위트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서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한 겨울을 겪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멀리 소아시아인데 지금의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고 직전에는 터키라고 이름이 불렸어요.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역교회들을 돌보고 있던 디모데에게 올 때에 양피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루마리에 된 성경에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부피가 컸겠습니까? 바울은 추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눈에 앞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삼으면서 말씀을 읽는 것을 쉬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든지 대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음을 알아요. 대개가 안다고요. 시편 119편 54절에서 56절을 보니까 주의 규례들은 네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사람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루에 주의 법을 몇 번이나 묵상을 하는가? 우리는 이 묵상하는 게 너무나도 인색하게 한이 없어요. 참으로 인색하게 한이 없더라 이것이요.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루에 7번 묵상을 했어요. 자그마치 7번.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루에 몇 번을 묵상을 하는가 이거예요. 어떤 때는 아차하면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건너뛰기가 다반사예요. 건너뛰기가 다반사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가 가까울수록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인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용사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했을 거예요. 우리는 주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대인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대인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6절을 같이 봅니다.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호할 때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프리스카와 아킬라 그리고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불로와 푸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 4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임박한 줄 알고서 자신의 삶 전체를 뒤돌아보면서 자신에게 감사했던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 자신을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고정관념을 갖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리 세공자 여기서 보면은 알렉산더 이 사람은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대항했으면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혼이 불타고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자만 오죽하면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겠느냐 이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때는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를 이제 내쳤어요.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죠. 사도행전 15장에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이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랬어요. 한때는 마가를 내쳤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마음을 열고 마가를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였고 신실한 종으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마가를 데려오라 했던 거예요. 바로 베드로서 5장 13절에서는 베드로가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영적인 군사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자 제자라면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면서 제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향한 좋지 않은 고정적인 선입관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있는 장점들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그거 나쁜 놈, 그놈 아주 이제 상대하면 큰일 나. 이것을 너무 깊숙이 쓴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기도응답이 안 돼요. 기도응답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그리스 공자 알렉산더를 향해 보복을 하려 하지 않았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대신 갚아주시도록 맡겨드렸습니다. 맡겨드렸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 나를 버리고 떠나느니라 했어요. 디모데서 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프라이토리움이라는 관직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 하면서 부인했어요. 내가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려는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때는 베드로도 제자직을 잃어버렸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직을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반드시 인생의 겨울이 들이닥쳐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들이닥칩니다. 아무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한을 품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풀도록 해서 마음이 평화를 가져야 돼요. 바울은 그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일일이 감사를 표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9절을 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의 19절을 보겠습니다. 브리스카와 아킬라 그리고 오네시포르의 집에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영적 호흡을 같이 했던 사람들,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들 일일이 들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죠. 로마서 16장. 여기에 보시면은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안보를 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키오와 야손과 수시파트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 나 토티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구알토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동역자들을 이름을 들어가면서 일일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복된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랑스럽겠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6장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내가 스테파나와 포트나토와 아카이코가 오는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못 참았으므라. 그들이 나와 너희 영을 새롭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킬라 프리스카 킬라오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주 안에서 진심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 이름 석자가 올라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대적하는 이름 석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간증. 디모데후서 4장 거기 17절부터 보지요. 맨 밑에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용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분의 하늘 왕국 즉 낙원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곁에 서서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곧 참수형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셋째 하늘인 낙원에 데려갔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영원한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하고 있는 셋째 날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 우리 저택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셋째 하늘에 우리의 초소를 향해 날마다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고난 중에 있을수록 힘들고 낙심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오더라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장례에서 그래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장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곡부터 하죠. 울고 울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라 하면은 우리 영과 혼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처져 있는 믿음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도구는 무엇인가? 찬송이에요. 바로 우리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매일같이 부르세요. 몇 곡씩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속이 답답하면 찬송을 부지런히 부르세요. 우리의 낙심하고 처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도구가 바로 찬송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소아시아를 끼고 있는 지중해 겨울바다는요 10월부터는 굉장히 추워져요. 그래서 다음에 4월까지는 높은 파도가 일고 한겨울에는 얼어붙은 경우가 있어요. 얼어붙어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직전에 터키라고 불려요. 여기 에베소에서 지역교회들을 보살피고 있는 디모데를 멀리 이탈리아의 로마로 부를 때에 이러한 기후 상황까지 고려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다시 보세요.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속히 오도록. 바다가 얼어붙기 전에 빨리 오라 이거예요 바로.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에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디모데는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현지의 지역교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보살피고 처리하고 배를 타려고 해안으로 갔지만 이미 항구가 얼어붙었던 거예요. 항구가 얼어붙었던 거예요. 배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항해가 중단됐기 때문에 다음에 봄에 뒤늦게 바울을 찾아갔지만 바울은 이미 참수형을 당한 후였다고 그래요. 디모데는 그 영적의 아버지이자 스승이신 바울이 무덤을 끌어안고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고 후회의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우리 인생도 분명히 겨울이 오기 마련이에요. 인생의 겨울이 들이닥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일과 풀지 못했던 믿음 안의 대인관계의 좋은 간증을 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이 데리러 오시기 전에 무덤에 묻히거나 살아서 데리러 뵐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옆에서 늘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확신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크레테 섬을 떠나서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던 배가 큰 태풍을 만났고 침몰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을 했죠. 사도 바울에게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거기 봅니다.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지만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배가 좌초돼 갖고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상륙을 하고 나머지는 널쪽을 의지해서 상륙을 다 했어요. 그것이 몇 명이냐? 276명이에요. 276명. 사도 바울은 병사들은 다 죽이자고 그러는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릴 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헤엄쳐서 올라가든지 멸종으로 어떤 상륙을 하라고 그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은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가택의 임금을 지켜놓고 병사 하나만 지켜놓고 누구든지 이렇게 면하는 걸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해갖고 2년 동안 거기서 토론하고 지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들이닥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끄럽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이 인생의 겨울이나 믿음의 겨울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철저하게 다가오고 있죠. 또 믿음의 겨울도 철저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나중에는 극한 상황이 오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주님께 데려가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